이 12장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동안 왕이 어떤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모습이 계속 두어졌었는데, 지난주 나눌 때에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야, 왕이 진짜 필요하고 왕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자,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드디어 왕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기뻐하고 환호하고 드디어 우리도 왕정 국가가 되었다라고 축배의 분위기, 잔을 들어야 될 그런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임직직이 돼가지고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안수 집사님 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예쁘게 장가락이 입고 와가지고 노회에서 어른들도 모셔다가 막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서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찬물을 꼈는 거예요. 그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토저 목사님, AW 토저 목사님이 임직식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이분에게 설교를 부탁했던 이분이 설교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섬기시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쓴소리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끼어 있어야 되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아내가 핀잔을 했대요. 그 좋은 날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런 쓴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그분 책에 이제 그걸 쭉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만 됐다. 꼭 필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로님을 세워놓은 교회들 가운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또 뭐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다 있지만, 장로님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항존직을 받은 다음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데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으로서 멀어졌는데 그 목사의 직을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장사꾼,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존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되어진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안심하고 축제 분위기로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였어요. 야, 드디어 우리도 이제 이웃 나라들처럼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왕정 제도가 되어서 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한다, 이 기쁨의 축배의 잔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완전히 이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보는 거하고 일반 백성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여전히 그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딱 고착화되어지면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전 사사 시대처럼 그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인데 너희가 고집 부려가지고 왕을 세웠어. 그리고 드디어 이 왕의 존재감이 드러났어.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알려주려고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한 게 있냐, 그리고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느냐, 이거 계속 얘기해줘요. 지금 왕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사울이 교만한 상태였더라면 이때에 되게 불편했겠죠. 아직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나를 높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왕으로 세우는 내가 왕으로 보고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라, 왕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왕 따라가지 말고 왕으로 안심하지 말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겠죠. 좋지 않지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실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스템이 뭐가 돼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대단히 큰 덫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을 때는 같이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왕정 제도가 좋은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을 때에는 사사가 망하면 그 사사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지 전체를 휘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왕정 시대에는 왕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구조라는 거죠. 왜 좋은 것만 생각하느냐. 무너지고 망할 때는 더 크게 위험할 수 있고 더 크게 망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한 가지. 같이 우리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물러나기에 앞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바가 없음을 밝힌 후 이스라엘이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밝힙니까?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누구라고 해요? 누가 이들을 건졌어요? 여호와께서 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왕을 주목하려고 할 때 왕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니네가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걸로 안심은 큰 코 다친다. 이게 너희한테 절대 미래를 확실하게 너희를 보호해 주거나 너희에게 안전함을 주지 못한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보아온 것처럼 너희를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만든 것은 여호와셨지 어느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다 도구로 쓰임 받았었고 그들이 너희에게 안전을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막 휘둘려요. 제일 휘둘리기 쉬운 게 목사예요, 사실은. 성도들과 이게 참, 저도 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껴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안심하냐면 이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음으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안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제 가운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불안함을 야기시켜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제 가운데도 몇 번씩 반복되어지면서 또 돌이키고 또 깨우치고 이런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안전을 주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가 우리한테 안전을 줘요. 돈이 좀 많으면 불안함이 없어져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돈이 좀 많아지면 안정도 되어지고 여유도 있어지고 뭔가 편안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쫓기게 되어지면 마음도 쫓기고, 이걸 초월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게 사회 구조상의 힘이에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계속 우리가 여기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쫓길 수도 있습니다.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깨우치는 거죠. 이게 내 가운데 안전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비유를 들은 것처럼 부자가 자면서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내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냐. 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계속 내일을 항상 생각을 해요. 내일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와요.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항상 내일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깨서 왔으니 내일도 당연히 깨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이게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는 거죠. 물질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안전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질을 균형 있게 지혜롭게 관리하고 쓰는 것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도록 계속 나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될 영적인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암몬 무찔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뛰어난 목사님들, 전에도 어느 전도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잘못했다. 전도지에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소개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전도지 제가 보면서 이건 너무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도지에. 어떤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고 자기네들 너무나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목사님 전면에 내세워요. 목사님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정말 한 끗 차이.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 싫어해요. 쓴소리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뭘 꼭 그걸 굳이 따지고 꼬치꼬치하게 따지고, 물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다. 교회에서도 아무리 좋아하시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또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도 절대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은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에 매지나 목사에 매여 있고 어떤 성도 누군가에 매여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분들이 없어지게 할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갔다면 이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신앙이 계속 성장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시고 내게 안전을 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돈은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안전과 평안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들은 균형 있게 잘 써야 될 거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지금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계속 하는 건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건졌으니까 하나님만 봐. 왕을 보기 쉬운 구조 가운데서 왕 보지 마. 계속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점에서 계속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에게 분명히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누구래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구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왕 구했을 때 사무엘이 할 말씀이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보는 거죠. 사무엘은 확실하게 팩트를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미 왕이 있었다. 근데 왜 왕을 또 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지금 왕을 구한 것이 매우 잘못되었으면 또 지적을 해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정 국가로 돌입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무엘의 권고와 경고는 무엇입니까?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가 계속 천년 만년 잘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는데 왕을 세워놓으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왕도 중요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왕이 함께 따라가면 복을 받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건 복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사실 더 좋지 않은 제도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해 가지고 복의 여부가 이제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인 신앙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렇게 돼요. 또 이 무리, 이 군중 심리와 왕의 그 권세, 그러니까 무엇인가 법정으로 딱 정해지고 나면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굳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표를 하고 딱 끝나고 나면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서 바꿨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국민학교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국민학교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에요. 다 봐도 아 저분 옛날 사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초등학교. 국가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면 그게 좋든 안 좋든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전부 영향을 받아요. 이 좋은 걸로만 가면 좋은데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그렇게 무기를 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총기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게 못 없앤대잖아요. 워낙 로비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없어요. 국회의원들 로비를 해가지고 총기를 못 걷어들여요. 사고 파는 걸 계속 금지를 못해요. 계속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이게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고 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구조가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구조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시험에 안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조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구조가 딱 되어져 있으면, 깨끗한 구조가 되어져 있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지면 좋은데 사람은 악에는 빨리 가는데 선한 것엔 더디 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게 이로우면 그게 악이든 선이든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거지만 내게 이롭다, 그냥 가요. 눈 감고 그냥 가요. 누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선한 길로 들어설 때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왕이 어떤 제도를 펴느냐,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서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고 나의 법을, 성경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가는 가장 좋은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그걸 얘기하고, 이제는 너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앙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 뒤에 있는 열왕기 상하로 가다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죠. 뭐 북이스라엘 쪽은 이미 다 끝났고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여로보암이 잘못된 단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서 이미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고,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자손들로 인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신실한 왕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왕들이 다시 또 신앙개혁을 일으켜요. 또 잘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불의한 왕이 나오면 또 다 무너져요. 이게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출발 자체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 근데 그들은 이걸 모르죠. 이게 길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개인 신앙이 중요한데 동시에 가정의 배우자가 정말 중요하고 국가의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때 어떤 식구를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배우자를 누굴 드리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청년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진짜 신앙의 정도를 언제 알 수 있냐면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애를 낳은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느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신앙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가정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많은 경우 자녀가 우상이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사랑이가 있죠. 이게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거예요. 자녀만큼 내게 보물단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지기 쉬워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개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여러분, 그 주변 상황들을 내가 잘 만들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져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변 상황들을 정리해 가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 가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은혜 받고 눈물금을 쏟았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옛날 구조 가운데 그대로 있잖아요. 또다시 가요. 또다시 가요. 은혜를 계속 이어가지 못해요. 이게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으뜸인 것은 당연히 주 예배이고,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어서 하나씩 쌓아가야 돼요. 이렇게 쌓아갈 때에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일회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강림을 받고, 저도 그런 경우 봤어요. 그때 우리 이제 집회할 때 끝나고 방언 받았다고 막 놀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방언 받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시험 들어가서 더 미끄러진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사가. 그건 일회적이고 그때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데에는 상황이 절대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구조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를 으뜸으로 여길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딱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끼워서 보시고 또 분별하시고 또 때로는 좋게 잘 가이드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이 이들 가운데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이제는 네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대리자 새로운 왕을 너희가 세웠기에 이제 그의 신앙이 너희의 신앙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번에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4번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연설을 마친 후 건기시 큰 비와 우레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사무엘은 기상 이변의 현상이 무엇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뱉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밀 뱉는 때는 그 당시 5월 6월이에요. 비가 없는 건기예요. 이때에 비를 오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무엇을 밝히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예, 너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우리와 비를 보여주겠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비를 내려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거기에 제가 오타가 생겼네요. 5번에 보시면 고백을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18절과 19절 보시면 백성들이 이 보여주니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물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아, 이건 악이구나. 이건 죄구나 깨닫게 만들어요. 계속 드는 의문이 그러면 이게 악인지 아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실까? 왜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마시지. 왜 들어주겠어요? 애들이 떼를 쓰잖아요. 안 들어먹어요. 그렇게 안 들어먹어요. 꼭 우리 그러잖아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사서 고생을 한 다음에 깨우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생 안 하고 가면 좋은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아니래요. 됐대요. 고생하겠대요. 그럼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가운데 이런 응답은 없기를 바라요. 이게 응답이 좋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워낙 때를 쓰니까 계속 때를 쓰니까 겪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데 분명하게 보이죠. 이 우레와 비가 얼마나 이들 가운데에 강하게 왔는지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뭐였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들이 크게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이 강한 두려움 너무나 큰 비와 이 천둥 소리에 놀랐는데 이게 죽겠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말라 이거 절대 떠나지 말라. 6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적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며 전한 당부의 말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말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그들은 뭐겠어요? 그들은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쓸데없는 그 헛된 것들 얘기할 때에 사실은 일차적으로 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야 쓸데없어 저거 절대 의지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왕은 절대로 의지하고 충성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왕은 의지하거든요. 이 왕에 대한 높게 크게 보는 게 계속 있거든요. 마치 그 연예인들 지금 우리 이 한국 연예인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동남아 가면 난리가 나가지고요. 애들이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런 것도 영상 올라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명 가수들이 다니면요 난리가 나요. 동남아에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진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상.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애들이 뻥 가 있어요. 뻥 가 있어요.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을 그렇게 보기 쉬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그냥 즉시 분명하게 직면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너희가 지금 왕을 구했다. 그들은 헛된 신이다. 그들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계속 깨우치고 알리려고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큰 우리와 비를 통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몸으로 직접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깨우침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깨우침을 안 주고도 우리가 깨우쳐지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번에서 딱 얘기를 들 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뭔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여호와께서 안전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시스템,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절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다. 이 하나님이 절대라는 거 기초 위에 나머지를 쌓아 올려야지. 이 기초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뭐 가볍게 여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균형 잡힌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있어지면 이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 기초로 삼고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가 탄탄하니까 안 넘어져요. 다시 쌓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지금 사무엘이 이들에게 신신당부를 시켜요. 왜? 이게 너무나 불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 필요하나,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기초 위에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좋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제 인생의 기초에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7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왕을 세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에 힘쓸 것이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뻘짓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100%. 여러분 자녀를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안 버려요. 연약한 인간도 자기 자녀를 안 버려요. 아무리 내 속을 긁어놓은 자녀도 내가 안 버려요. 그 자녀를 버린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자녀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면 찾아가는 게 부모예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못 버려요. 안 버리세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을 하면 그 주님,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못 버리세요. 그래서 본문에서 분명히 절대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안 버려요. 누굴 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을.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육신의 부모도, 인간들도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 가운데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 이야기하죠. 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사무엘은 죄로 인식을 했어요. 왜? 사사잖아요. 이스라엘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왕의 자리는 사울에게 넘겼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다. 그런데 이걸 내가 멈추지 않겠다. 왜? 내가 사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게 자기가 사명이에요. 자기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죠. 기도라는 것이
큰 능력이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사역과 똑같은 하나의 사역의 장이에요. 기도 자체가 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진짜 일이에요. 큰 수고가 동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중보 기도하는 게 우리 가운데 엄청난 특권이고 또 엄청난 사역임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있으세요. 너무 귀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지경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계속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의 기도는 점점 적어지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 없겠죠. 그러나 점점 적어지고 이 포션이 작아져요. 대신에 기도하는 영역들이 늘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내 기도가 줄어들고 남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응답들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어떨 땐 내 문제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점점 이 기도 중보 기도가 내게 사명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사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나만 믿어요? 그럼 내가 깨어있고 봉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안 돼요. 말보다 삶이 주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 10마디 해봐야 행동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 행동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지 말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또 책임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또 아내, 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좋은 길로 얘기해 주고 이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더 지혜롭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또 책임 또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 사무엘 당부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준 말과 똑같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 너희를 지키지 않는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왕도 필요 없다. 결국 멸망한다. 그러니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생각해 큰 일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겨라. 세 가지죠. 큰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경외해라. 진실히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를 힘써 경외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면서 아버지께 쓰임받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주신 사명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2장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죠.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 왕이 아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과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근간 되어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며 오해의 손길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은 중보의 사명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며 또한 여호와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